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요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저희가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숲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지난 4월 10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곧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많은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눠 주었다라는 사실은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곧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서로 자녀들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아버지 이삭을 장사하기 위해 함께 모여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은요 가나안 변방 사막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들 주변에 있는 유복 민족들과 거래를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본문 11절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도록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들 바로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후손이 되는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이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야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12절부터 말씀 강의를 연결해서 저희가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12절부터 18절까지는 사실 이스마엘 가족사를 의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총 4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은 이스마엘에게 있는 12명의 아들이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은요. 이스마엘의 삶을 요약하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은 바로 이스마엘 자손들의 영토에 대한 기록을 적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저희가요 12절을 먼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은요 바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아브람과의 관계 때문에요. 비록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자녀라는 대열에 들지는 못했지만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잊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 약속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을 또 보시게 되면 이스마엘에게 아들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1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효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가. 본문 13절은 이스마엘의 첫 번째 아들로부터 네 번째 아들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첫 번째 아들 느바요스는요 이스마엘의 첫 번째 아들로 그의 이름의 뜻은요 열매가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스리아 중간지대에 사는 유목민족을 이루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게달은요 검은 피, 검은 천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라비아 페트라라는 지역과 바벨론 사이에 있는 광야에서 정착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민족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1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활을 잘 쏘는 족속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압부엘은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사해 남서부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밉삼은 달콤함, 즐거운, 향기로운 등의 뜻으로 오늘날까지 사실 어느 곳에 어느 지역에 정착했는지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가 본문 14절에서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4절에서 16절에서는요, 이스마엘의 남은 8명의 아들들이 소개됩니다. 먼저 14절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다섯 번째 아들 미스마라는 이름은요, 듣는다, 주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섯 번째 아들 두마는요, 침묵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리아와 바벨론 경계선에 위치한 엘드 옌델이라는 지역에 정착해서 자기만의 부족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아들 마사는요,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당시 두마의 북쪽에 있는 미사노이라는 곳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아들 하닷이라는 이름은요, 날카로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가 정착했던 지역은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 남동부에 위치한 오만, 그 나라와 중동 서아시아에 있는 섬나라 바레인 근처 아라비아 해안 땅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마라는 이름은요, 오른손을 사용하다라는 뜻인데 주로 무역 일을 직업으로 삼아 일을 한 족속입니다. 마지막 세 아들들 중 여둘과 나비스는요, 오늘날 요르단강 동편에 머물러 살았던 이스라엘과 가까운 족속이었고요. 마지막 게드마는요, 동쪽이라는 뜻인데 이스마엘의 마지막 아들로 기록이 됩니다. 결국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한 이 짧은 기록은요, 야훼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곧 이스마엘도 12방백의 아버지가 되는 것과 함께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의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와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세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자녀의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지금 내가 현재 받는 은혜를 위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들, 바로 지금 현재 내가 알지 못하는 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듣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장소 가운데서 쉼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누구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자신들도 이 말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듣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현재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이라 온전히 믿고 있자요, 우리가 이해될 때까지 마음 가운데 품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온전한 진리고 그리고 완벽한 진리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을
조금도 놓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증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진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확실히 알아가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들려도 이 세상에서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는 참된 영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디모데를 향한 바울 사도의 권면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저희가 다 함께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신약 346페이지에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말씀적인 지식을 쌓는다라는 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마주한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되고요, 더욱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은 것을 행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들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성장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음으로써 세상 가운데에서 악한 길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길 가운데 우리는 쉼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지식적인 것을 세우기 위해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우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뛰어난 책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접한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중독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그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참된 말씀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온전히 심어질 수 있도록 늘 가까이 하고, 더욱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 구절을 붙잡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올바로 교육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시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분들의 삶들을 살펴보게 되면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모두가 정직하고요,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성경을 기록한 분들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매우 고통스러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 그 사실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불공평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 안에서 정직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도들을 보시게 되면요,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뒤에 주님을 직접 보았으며 주님과 함께 했기에 이 당시 로마 정치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두려움에 떨면서 지냈을 때 무엇보다 주님을 만남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온전히 기억하기 시작하게 되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 없이 그들은 한 사람도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살아계신 참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순교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름도 없이 아무도 찾지 않는 장소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사하셨던 기독교 통계학자인 바르시라는 분은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인가 살펴보니까요, 약 6억 500만 명이라고 하셨고요, 거기다 정부의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2억 2,500만 명으로 추산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연평균 기독교 순교자의 수가요, 무려 15만 9천 명 정도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날에도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복음이 바로 순교의 피를 통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시고, 더욱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분명하게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환경과 사람보다는요, 원치 않는 환경들,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많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신뢰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예배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 그 가운데 누군가는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 그러한 삶에 놓이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 가운데 서로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내가 있는 위치와 내가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 주님을 얼마만큼 더 사랑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지키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이 세상에 참된 빛이 누구시고 참된 생명이 누구신지를 보이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이 세상에 참된 빛이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귀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보다 잘하였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각자 있는 그 장소와 자리 가운데서 오직 우리 주님 뜻대로 먼저 주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늘 그리고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자신의 믿음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오늘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인 17절과 18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 두 구절을 보시면요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여기에 그의 나이에 대하여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향년 137세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그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요. 이스마엘도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이스마엘도 오래 살았지만 성경에서는 그가 수를 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큰 의미 차이가 있는데요. 곧 이스마엘은요. 그의 인자한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달리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세상을 지루해하지 않았고요. 거기다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7절 말씀에 그가 137세의 기운이 다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사랑했던 이스마엘은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그는요. 이삭과 늘 비교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패배의식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삭을 쳐다볼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가득 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그가 바라보는 세상적인 힘, 바로 그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힘, 곧 자기 자신의 힘만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요. 우리들 각자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비록 현실적인 삶으로 인해 우리 자신들이 피곤하고 거기다 가정과 일에 쏟는 바쁜 시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온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각자 그 마음속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참된 평안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다 모두가 우리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갈 수 있는 그 천국보다 현재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만 더 큰 관심과 재미만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금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요, 좋은 날이 있다면 이와는 반대되는 날이 있습니다. 기쁜 날이 있다면 이와는 반대되는 날도 있습니다. 더욱이 평안하고 안전한 날이 있다면 이와는 반대되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던지 우리가 먼저 그리고 온전히 바라보면서 예배 드려야 하는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이 예비해 주신 저 천국을 항상 소망하면서 현재 우리가 마주한 일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모두는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을 예배함으로 무슨 일이든지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바뀌어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만 가지고서 생각한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우리들은 반드시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의 지혜와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우리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장소에서도 동일하게 저 천국 소망을 우리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품고서 우리 믿음의 손길,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손길을 절대로 멈추지 않도록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어둠이 가득해 보여도, 거기다 절망과 괴로움이 가득해 보일지라도 우리들은요, 우리 주님 계신 저 천국 소망을 우리들 마음에 품고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게 현재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저 주저하지 않도록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원하고 뜻하던 대로 되지 않고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러한 때일수록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인간적인 방법,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참된 하나님, 참된 구원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소망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품고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계획대로만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참된 복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요, 더욱이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의 뜻이 계신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천국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항상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늘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성숙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강에 들을 수 있도록 그 모든 발걸음들을 이 복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신만의 생각과 계획이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더욱이 우리 주님의 뜻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올바른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이 천국 소망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성령 충만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은혜임을 조금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주셔서 이 모든 나라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케 하시며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케 해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전쟁의 위험 가운데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돌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헌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 주님이 축복하사 한 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곳으로 늘 채워주셔서 늘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